그 남편은 그 땅의 장로로 더불어 성문에 앉으며 사람의 아는 바가 되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고에게 맡기며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그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 자식들은 일어나 살해하며 그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여러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을 인하여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다시 이제 우리 마음을 모아서 말씀 앞에 돌아왔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어머니 주일에 이 말씀 우리 각자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주실 터인데, 성령께서 여러분 잘 깨달아지게 하시고 또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 말씀 잘 받아서 풍성한 열매와 결실을 맺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특별히 주셨는데요, 우리가 어머니 주일을 맞이해서 정말 좋은 선물이 되기 원합니다. 네, 선물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제가 이 남성들을 대표해서 우리 여성들에게 오렌지힐 교회가 선물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네, 선물 그러는데도 번쩍 놀라지 않으시고 관심이 없으시네요. 네, 무슨 선물을 드리고 싶으냐 하면, 우리 교회는 앞으로 남성들이 여성에게 절대로 이기려고 하지 않겠다. 그리고 아내들에게 다 져주는 남편들로 무장시키겠다. 그렇게 교회 슬로건을 바꾸려고 그래요. 져주는 교회. 이기려고 하지 않는 남성 되었으면 좋겠다. 어떤 그 남편이 아내가 너무너무 평소에 실수도 많고 잘못도 많이 저지르는데, 이 남편은 계속해서 절대로 남편이 아내를 이기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 봐라, 내가 뭐라 그랬어, 그랬잖아, 내가 맞잖아, 뭐 이렇게 말하지 않고 계속 상대방이 옳다고, 틀리지 않았다고, 당신 얘기가 옳다고, 틀린 얘기를 해도 당신 얘기가 맞다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도 정신을 차려보니까, 아니 진짜 나도 좀 심했잖아, 맨날 이렇게 잘못하는데 계속해서 상대방이 그 부분을 문제 삼지 않으니까, 그래서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잘못하고 실수하는 것도 많은데 왜 당신은 저에게 계속 져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같은 편이잖아. 이기고 지는 게 어디 있어? 내가 만약에 이기려고 하면 우리 원수들한테 이겨야지. 우리 같은 편인데 내가 당신한테 이기려고 들면, 이거는 축구 경기할 때 내가 골 몰고 가다가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같은 편인 우리 수비수를 제끼고 골을 넣고 자살골을 넣고 와 이겼다, 골 넣었다,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와 똑같아. 우리 원수 마귀는 사탄이잖아. 우리는 같은 편인데 어떻게 우리끼리 싸워? 이길 수가 없지. 내가 만약에 당신한테 자꾸 이런 식으로 사사건건이 이기려 들고, 그래서 내가 이기면 내가 당신을 잃을 것 같아. 내가 이기긴 했지만 당신을 잃어버릴 것 같아. 그러면 당신을 잃어버리면 나는 인생이 진 거야. 내가 진 거야. 그러니 내가 어떻게 지는 게임을 하겠어? 절대로 당신을 이기려고 들지 않을 거야. 당신을 잃어버리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나는 계속 질 거야. 그런 식의 개념으로 이기고 지고 그런 거 없어. 우리 같은 편인데 내가 왜 당신을 이기려고 들어? 내가 이긴다고 생각하면 당신은 패배했다고 생각하고 패배감에 몸을 뜰 텐데, 패배했다 생각하니까 상처받고 우울할 텐데 왜 내가 당신을 그렇게 아프게 만들어? 절대로 패배감에 젖어 있도록 이기려고 들지 않을 거야. 당신이 다 오라. 나는 절대로 이기지 않을 거야.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해서 참 그 가정이 정말 이기는 게 뭔지, 영적 싸움의 대상이 누군지, 그리고 함께 한편이 되어서 동력하고 이해하고 양보한다는 개념이 뭔지, 이런 것들을 실천해 보였다는 거 아닙니까? 너무 귀하죠? 예? 그래서 우리 교회는 남성들이 절대로 여성들을 이기지 않을 거다. 남편들이 아내에게 늘 져주고 살 거다. 같은 편인데 이기고 지는 게 어디 있냐고요. 그럴 거라고. 우리 남성들 중에 아나운서 출신, 전직 직업이 유도 선수 출신이 있다 하더라도 절대로 말로서나 힘으로서 이기지 않을 걸로 마음에 다짐하시죠? 아멘. 예. 참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결단이 있으면 좋겠어요. 야, 난 절대로 이기려고 들지 않을 거야. 이 남편과 아내뿐 아니라 교회 안에서 우리 형제 자매들의 관계 속에서도 절대로 이기려고 들지 말고, 고집스럽게 우기려고 들지 말고 다 양보하고 져주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예.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의 원리로 이렇게 얘기를 해드려도 선뜻 아멘이 안 되잖아요. 그만큼 우리 속에 자기 전제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참 좋은 사람하고 결혼해야 됩니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야 됩니다. 양심이 너무 두꺼우면 안 됩니다. 예, 참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멘하고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반발심 가지지 않고 그런 어떤 소화병적인 영웅심리로 뭔가 항변을 하면서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유치한 발상에서 벗어나서 참 순적하고 착한 마음을 가진 이런 분들하고 결혼하기를 원합니다. 그러잖아요. 우리 자녀들도 누구랑 결혼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혼 상대를 정하고 결혼 배우자의 그 자격 조건 리스트를, 목록을 이렇게 정해놓고 그런 사람을 찾고 기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잠언 31장에 현숙한 여인이 누군가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현숙한 여인은 이러이러해야 됩니다, 이러해야 됩니다, 이런 내용을 쭉 우리가 평소에 공부도 하고 잠언도 읽어왔는데, 이 목록을 읽을 때 가끔 걸리는 부분이 뭐냐 하면 여성들은 31장의 내용이 너무 부담스러워요. 너무 이 기준이 높아요. 그리고 감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많은 것들을 요구하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여성들은 31장은 스킵하고 싶어. 나하고 상관이 없어. 근데 남성들은 31장을 늘 펴놓고 싶어. 그래서 아내가 좀 보라고, 이래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31장의 본문이 이렇게 남용되기도 하고 오용되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감사하게도 이 현숙한 여인이라는 이런 참 대단한 분은 희소한 분이에요. 이런 분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31장 우리 오늘 먼저 본문을 10절부터 보시면 여러분 같이 한번 읽으실래요?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이런 보세요. 그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래서 그 여인을, 그 아내를 믿고 남편의 마음은 든든하다. 번역이 그렇게 돼 있어요. 다른 번역을 보니까 남편은 넉넉히 벌어들이는 아내를 믿고 마음이 든든하다 그랬어요. 근데 이렇게 경제활동도 잘하고 이런 여성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여성이 현숙한 여인이라. 우리는 현숙하다 그러면 현모양처 이렇게 생각하는데, 굉장히 성경에서 현숙하다는 그 말은 힘이 있다, 그리고 왕성한 활동을 한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면에서 잘 갖춘 이런 여성이 드물다. 여러분, 희소하다, 드물다는 얘기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있다는 얘기입니다. 있는데 희소하기 때문에 더 가치 있다는 뜻입니다. 없는 게 아니라 드물게 희소하게 있으니까 희소한 희소성 때문에 그는 더 가치 있다는 거예요. 더 귀하다는 거예요. 많다 이런 사람이 그게 아니라 드물다, 없다, 거의 없다. 그런데 있다. 없는 게 아니라 있다. 그런데 희소하니까 더 가치가 있다, 더 귀하다, 더 돋보인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여러분, 이 여인이 산업을 핍절치 않게 한다, 넉넉하게 벌어들인다, 이런 경제활동을 할 뿐 아니라 그 13절 이하에 계속 보시면 어떤 여인인가 계속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그는 부지런한 여자예요.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무역을 하기 시작했어요. 멀리서 이 경제활동을 해서 큰 어카운트를 가지고 와서 이 돈을 벌어들이는 이런 스케일이 큰 사람이에요. 이런 여인이 열심히 일을 해요. 얼마나 부지런한지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그랬어요. 새벽잠도 없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열심히 일을 하고, 그리고 집안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일용할 양식들을 다 나누어 주고, 식구들뿐 아니라 집안에 있는 일하는 사람들까지도 다 챙겨주고, 자기 식구들만 챙기는 게 아니라 그 여종들도 다 나누어 먹을 수 있도록 풍성한 음식들이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이 가정에. 그리고 밭을 살펴보고 사며 그랬어요. 부동산, 밭을 보러 다니면서 적당한 밭을 돈을 주고 사는 거예요. 그 돈이 어디서 났어요? 돈을 벌어가지고 투자해서 그 밭을 사들이고. 세상에 너무 훌륭하죠? 우리 남성들 볼 때 여성들이 이렇게 음식을 잘 만들어주고 충분히 먹을 수 있게 할 뿐 아니라 또 이런 눈도 경제활동도 밝게 하면서 밭도 사들이고, 그리고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고, 그래서 밭도 있고 포도원도 있고, 이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힘은 또 얼마나 센지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그리고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이야, 지금이 좋은 찬스예요. 지금이 경기가 좋을 때예요. 지금 이 비즈니스가 먹힐 때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더 부지런히 돈을 벌어야 돼.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이 경제 센스도 얼마나 있는지요? 그래서 여러분, 밤에 등불을 끄지 않고 밤에 안 자지, 아침에 새벽에 잠 안 자지, 그 24시간 언제 잔다는 얘기예요. 잠 하나도 안 자고 밤낮으로 계속 일만 하는 거예요, 부지런히.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자식들 먹여 살리고 남편을 든든하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땅도 보러 다니고. 이 세상에 이런 아내가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장 이런 여성과 결혼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20절 이하에도 보면 이제 돈이 많아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돕기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도와야 보람이 있어요. 발런티어를 하고 다른 사람을 섬겨야 내 인생에 기쁨이 있어요. 우리 가정이 이만큼 잘 먹고 잘 살게 됐다 이거 자랑하면 존경 못 받아요. 이제 그 마음이 궁핍한 사람, 외로운 사람, 소외된 사람, 그런 사람을 향해서 손을 내밀고, 이 여성이 이런 자세까지 돼 있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이제는 그렇게까지 손을 뻗칠 수 있는 여유가 생기고 마음이 부요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 여성이, 이 아내가 그렇게 참 그 가정을 이끌어 가고 있는 거예요.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고, 자기 집 사람들은 다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을 위하여 염려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비바람이 치고 추위가 닥쳐서 눈이 오고 이러면 참 벌벌벌 떨고 이럴 텐데 옷을 다 지어 입혀서 두껍게 다 입혀놨기 때문에 든든하다는 거예요. 집안이 이 보호가 다 돼 있어요. 염려가 없어요. 유비무환이에요. 그래서 이 여성 하나 때문에 이 가정을 잘 지키고 어려움도 보호막을 탁 쳐가지고 든든하게 이렇게 지켜주게 되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의 인정을 받는다 그랬어요. 이 사회적인 이 소셜 포지션이요, 어느덧 올라갔어요. 레피테이션이 좋아졌어요. 야, 이 남편이 어느덧 사회 지도층 인사가 됐어요. 그 성문 앞에 앉아서 재판하고 사람들한테 카운셀링 해주고 이런 억울한 사람들 풀어주고 이러는 그런 일에 함께 그 교회에서 장로님들처럼 사회에서 뭐 장관급으로 격상돼 가지고 사람들이 칭찬하는 그런 훌륭한 그런 명예까지도 얻게 됐어요. 경제적인 거 뛰어나죠. 무역 경제, 세계 경제 감각 있죠. 그리고 땅 보러 다니죠. 예? 그리고 남편 명예 세워주죠. 그리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불쌍한 사람 도와주면서 이렇게 살죠. 그게 단 줄 알았는데요, 후일을 웃으며 이 땅에서 뭐 잘 나가다가 어느 날 폭삭망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의 올 날에 대해서도 든든하게 지켜줄 것을 분명히 확실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자신감과 위엄이 능력과 종기로 옷을 입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이 든든하고 자신감이 있고 정말 보니까 야, 참 복받았구나, 멋있어 보이구나, 참 저 사람 어디서 저런 어떤 그 위용이 마음속에 있는 어떤 기쁨이 이렇게 드러나면서 겉보기에도 아주 정말 요즘 태가 나네, 정말 자 촌티를 벗었네, 야, 저 사람 언제 저렇게 멋있어졌냐, 그 내면에 뭔가 있기 때문인데 저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야, 그 아내를 잘 만났대. 그 아내가 그렇게 지혜롭다잖아. 그 아내가 이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놔서 이 가정을 이렇게 변화시켜놨어. 그런데 당대뿐 아니라 세상에 앞으로도 걱정 없대. 앞으로도 든든하대. 은퇴 후도 걱정 없대. 여러분, 만약에 이런 여성이 있으면 여러분 앞으로 혹시 다음에 결혼할 기회가 다시 혹시 있다고 한다면 이런 여성하고 한번 결혼해 보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결혼 안 한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들의 배우자감은 이런 섹시가 들어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한번 솔직히 제 질문에 대답해 보십시오. 다시 태어나도 지금 현재 자기 아내와 결혼할 거다 이렇게 확실히 믿고 또 그렇게 결심하고 흔들리지 않고 늘 그 마음을 품고 그렇게 살아왔다, 지금 아내가 최고다, 그런 분이 있으면 한번 손을 들어 보시라 그러면 아무도 안 드실지 모르기 때문에 공개적인 그런 질문을 하면 좀 곤란하겠죠. 예. 근데 이런 여성이 나타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런 여성이 나타나면 그냥 이거는 뭐 선택의 여지가 없죠. 지혜롭죠. 모든 면에서 탁월하죠. 그래서 이런 여성을 만난 그 가정에서 자녀들과 남편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28절 이하에 보시면 그 자식들은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랬어요. 그 남편은 뭐라고 합니까? 너무너무 칭찬하는 거예요. 당신 최고야. 나를 이렇게 만든 건 당신이야. 우리 가정을 이렇게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면에서 이렇게 세워놓고 현재뿐 아니라 미래도 우리가 든든하게 이렇게 돼 있는 것은 오로지 당신 때문이야.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서 이 엄지를 척 하면서 최고야. 다시 태어나도 나는 당신하고 결혼할 거야. 이러면서 최고의 칭찬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그랬어요. 그 자식들도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살아보고 세상을 보고 다른 집에도 가봤지만 엄마가 최고야. 우리 아빠의 아내인 이 어머니의 그 모든 공로를 인정하고 나는 다시 태어나도 만약에 내가 결혼한다면 어머니 같은 사람하고 나 결혼할래. 그러면서 그 어머니에 대해서 최고. 예. 남편도 당신이 아내가 최고. 그러면서 내가 당신하고 손잡고 평생 살아왔던 거 너무너무 고마워.
내가 당신 하자는 대로 내가 다 따라오고 당신 하자는 대로 당신 손에 이끌려서 이렇게 따라왔던 거 정말 고마워. 그게 참 성공과 행복의 비결이었어. 당신이 나의 손잡고 함께 걸어왔던 이 삶이 나 후회 없어. 다시 태어나도 나 이렇게 살고 싶어. 다시 태어나도 당신 손잡고 살아가는 이 삶을 내가 살 거야. 다시 태어나도 당신하고 반드시 결혼할 거야. 헛된 거 많아. 엉뚱한 여자들도 많아. 여러분, 그러면서 거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가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 여인이 손 놀려서 수고했던 모든 활동의 결과가 다 돌아왔다는 거예요. 수고한 것들이 다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한 일이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게 될 것이라. 여러분, 여기까지. 자, 지금부터 대반전. 여기 보니까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것이 잠언 31장의 결론이에요.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 요 번역을 제가 시키는 대로 여호와를 경외 라고 하는 여자, 이렇게 한번 넣어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 이렇게 하지 말고 여호와 경외라고 하는 여자. 그래서 형용사로 꾸미지 마시고 명사로 받으셔서 여호와 경외라고 하는 여자, 여호와 경외하는 것과 여호와 경외와 여자가 동격으로 보세요. 그래서 여호와 경외가 여성 명사로 의인화시켜 버리세요. 지금 잠언은 지혜의 책인데 그동안 잠언이 지혜에 대해서 말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그랬어요. 여호와 경외가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이게 잠언의 주제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그 어떤 똑똑한 것보다 더 복받는 비결이다. 인생이 지식을 추구하고 현학적으로 살고 다른 방법을 찾아서 돈 버는 방법, 처세하는 길, 다양한 방법으로 인생을 사는 비결이,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비결이 있다고 사람들은 많이 말하지만 잠언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그 모든 처세술의 가장 최고 탑이다. 인생에 성공하는 가장 비결은 여호와 경외다. 똑똑한 거, 잘난 거 다 소용없다. 지혜와 지식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이것이 잠언의 주제예요. 그런데 잠언의 그 마지막에 결론이 31장 마지막 절이 현숙한 여인은 목록이 결혼할 사람은 이런 거다, 그걸로 끝이 나겠어요? 그렇게 끝이 나면 안 되죠. 잠언의 결론은 여호와 경외하는 것이 최고다. 그것이 지혜의 지식의 근본이다. 인생의 본분이다. 그렇게 끝이 나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잠언서 다음에 전도서가 나오죠. 전도서도 누가 썼어요? 솔로몬이 썼어요. 잠언이나 이 전도서나. 근데 전도서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나오냐면 결론이 지금까지 모든 것을 네가 들었는데 일의 결국을 모두 들었으니, 결론이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 순종하라 그랬어요. 그것이 뭐라고요? 인생의 본분이다. 사람이 마땅할 도리다. 네가 선악간에 행한 것들, 은밀한 중에 네가 행한 것들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신다. 이게 전도서의 결론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고 은밀한 중에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것이 그때는 성공하는 줄 알고 인생이 잘 나가는 것인 줄 착각했지만 결과적으로 길게 볼 때 모든 것이 헛된데 헛된 것이 이 인생인데, 그나마 이 인생의 가장 좋은 인생의 성공의 비결은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리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하라.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너 행한 것을 다 갚으실 것이다. 처음에는
실패인 줄 알았지만 고지식하게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는 그 삶이 바보 같은 모양인 줄 알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 경외하고 살아가는 그 삶을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결코 아무렇게나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복 주실 자를 복 주신다. 경제 내가 책임진다. 어카운트 내가 지켜줄게. 자식들 하나님 경외하고 살면 자식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거예요. 그 자식들이 누구랑 결혼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 자식들이 어떤 배우자를 택하면 좋겠습니까? 부모가 하나님의 경외의 손을 잡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그 인생길을 걸어가면, 그래서 하나님을 제1우선주의로, 하나님 영광 제1주의로 하나님을 최우선의 그 인생을 놓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삶을 날마다 인생의 전 영역에서 그분을 인정해드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인생길 가운데 때로는 부침이 있지만 그 인생 결국 보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아니 생각하지 못했던 사회적인 평판도 얻게 하시고, 저 보잘것없는 인생, 배우지 못한 인생, 세상적으로 아무것도 내세울 거 없는 같은 그 인생이 고지식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왔던 그 삶을 말년에 저렇게 형통케 하시며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저렇게 세워주시는 걸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왔던 저분의 삶의 인생의 방법이, 저세술이, 저것이야말로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는 비결이구나. 그것을 깨닫고 바라본 그 자식들이, 아, 나도 여호와 경외를 붙들고 살아야 되겠구나. 나는 여호와 경외와 결혼해야 되겠구나. 여호와 경외와 손잡고 그 인생의 파고를 헤쳐나가는 길만이 진정 이 인생에서 살아남는 길이구나. 고운 것, 아름다운 것, 우리를 유혹하는 것 많이 있지만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이 방법이 성공하는 비결이다,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참된 행복이다, 그렇게 우리를 현혹하고 유혹하지만 아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최고의 길이다.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는 삶을 매 순간 살아드리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아닌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면 너무 힘든 일이라도, 너무 손해보는 일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예스! 순종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지 않으면 나는 마음이 끌리지만, 나는 하고 싶지만, 돈이 되는 일이지만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그분 앞에 살아가는 내 삶의 이 기준은 흔들리지 않아. 내가 결단코 순종할 수 없어. 세상을 따라갈 수 없어.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인생길,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밤낮으로 내 인생길을 책임져 주실 거예요. 여호와 경외, 여호와 경외, 여호와 경외. 그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뒤에서 밀어주실 거예요. 밤낮으로 일하시면서, 쉬지 않고 일하시면서 내 삶을 세워주실 거예요. 우리 가정을 먹여주실 거예요. 우리 가족의 그 권속들의 일용할 양식들을 책임져 주실 거예요. 난데없이 생각하지도 않았던 축복들을 보너스로 때로는 주시기도 하셔. 무역도 잘 되게 하셔. 밭도 사게 하셔. 포도원도 일구게 하셔. 그리고 잉여분의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위로도 내가 받게 될 거예요. 누가 이걸 한 거야? 내가 한 게 아니야. 나는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왔더니, 당신의 손 붙들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그저 믿음으로 걸어왔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돕기도 하는 이런 축복된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 세상에 사람들이 우리를 존경하기 시작했어.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이렇게 복을 받았구나라고 칭송하며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함께 경외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 성문에서 사람들이 칭찬하기 시작했어. 불신자들이 한때 조롱하고 비웃었지만 여호와를 경외하고 살아가는 고지식한 우리의 그 삶을 바보 같은 짓이라고 손가락질했지만 결과적으로 우리의 삶이 이렇게 형통케 된 것을 보시며 현재뿐 아니라 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살면 내 인생 이 땅에서뿐 아니라 영생의 삶을 누리고 앞으로 남은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영광을 나타내는 그 종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자자손손이 후대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 명문가로 삼으셔서 그 후대를 축복하실 거야. 걱정 없어. 하나님 경외하고 살면 오늘 일을 최선을 다해서 살면 내일은 염려하지 않아도 돼.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 여러분, 누구랑 결혼하고 싶으신가요? 현재 파트너를, 배우자를 바꾸고 싶으신가요? 여러분, 다시 결혼하고 싶으신가요? 다시 결혼하고 싶다면 이제는 여러분 누구랑 결혼하고 싶으신가요? 여호와 경외, 그분의 손을 붙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호와 경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인생의 본분이라. 여호와를 경외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경제와 여러분의 명예와 여러분의 세상적인 위치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뿐 아니라 영원한 오고는 세상까지 영생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책임져 주신다고 하시는 이 말씀, 여호와 경외라고 하는 그 여성 명사를 통해서 의인화시켜서 그 여인과 결혼해라. 그 여인과 결혼하면 네가 사는 거야. 이게 최고 좋은 선택이야. 네 인생 최고의 선택은 아내 한번 잘 만나는 거야. 그 아내가 누군 줄 알아? 여호와 경외라고 하는 여성 명사야.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면 그 인생 복 받은 거야. 다시 태어나도 나는 그 인생 살 거야. 다시 태어나도 나는 그런 방식으로 인생을 살 거야. 내 자식들에게도 후회 없이 물려줄 수 있는 영적 유산이 있다고 한다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살아야 돼. 여호와, 그분은 살아계시고 그분은 우리의 경배와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죠. 남은 인생 누구와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자녀들이 누구랑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헛된 우리 속에 욕심, 비교의식,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런 열등감, 이런 데 취해서 여러분 인생이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배우자를 탓하지 마시고 내가 먼저 여호와 경외에 손을 붙드시고 그분과 함께 새 출발하시고 새 가정 꾸미시고 새 인생 설계하시고 남은 인생 더 영광스럽게 주 앞에 쓰임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2017년 어머니 주일이 여러분이 새로운 인생의 출발에 여호와 경외라는 그분의 손을 붙들고 다시 출발하는 인생의 복된 원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